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본문의 말씀은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수학할 때 찬양에 대하면서 배울 때 제일 인상을 깊게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버지께서 이제 고등학교 음악 교사로 이제 소명을 받으시기 전에 그렇게 일하셨는데요. 아버지께서 교회에서 많이 헌신을 하시면서 성가대 반주자로도 또 지휘자로도 일하셨고, 무엇보다 독학으로 찬송가 635장 그 전체를 다 치시면서 어떻게 피아노 반주를 하시는지도 다 그렇게 익히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짓말이 아닌 것이 어떤 찬양곡을 내어도, 그리고 목사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셨음에도 그 강사 목사님께서 자유롭게 키를 정하시면은 그 키를 기가 막히게 쫓아가셨습니다. 저로서는 엄두가 안 나는 재주를 그렇게 부리셨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 재주를 본인만 가지고 계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딸과 아들을 보시고는 너희도 하나님께 쓰임받아라라고 하면서 저희를 강제로 피아노 학원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음악과의 인연을 맺게 됐죠. 처음에는 그 음악이 참 싫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찬양을 하는 도구들로 쓰이면서 피아노와 바이올린과 그리고 제가 배운 노래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에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를 체험하고 나니까 이 찬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새삼 많은 부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들어와서도 합창단이란 그 공동체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여러 가지의 목소리로 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할 때 얼마나 은혜로운 순간들이 나타날 수 있는가를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죠. 그러면서 한 가지 제가 찬양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기 위해서 확정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찬양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나타난 그 전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당신의 영광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찬양대를 사용하셨음을 보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스러운 시절을 보냈던 그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는 북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남유다가 갈라지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 그리고 남유다는 2개 지파를 가지고 있었기에 남유다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에 남유다의 3개의 주민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니까 마온 땅이라는 그 땅은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성경에서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앙숙으로 불릴 만큼 강대한 나라이면서 또한 이스라엘과 근접해 있는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하나만 쳐들어와도 골치가 아픈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3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온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죠. 여호사밧 왕이라는 이 왕은 열왕기나 역대기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몇 안 되는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남유다를 강성하기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남유다 곳곳에 퍼져 있던 산당들을 제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통치를 하려고 했던 그런 평가를 받는 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왕국을 통치하고 있었으니 강성하게 될 법도 하지만 사실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유다의 남쪽에는 전통의 강대국인 이집트가 버티고 있었고, 북이스라엘의 좀 더 북쪽으로 가면 아시리아라는 또 새로운 강대국이 나타나서 호시탐탐 가나안 땅으로 내려올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남유다가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의 영화를 절대 따라갈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3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온 상황은 국가적으로 굉장한 위기였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이 3나라가 연합해서 유다로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다른 것 아니고 유다를 구원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오셨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나열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으며 이렇게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엎드립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인상적인 것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라로서 주변 나라들과 견주어 봐도 이제 국가가 되었구나 라고 견주어 볼 만한 상황이 되었을 때 가장 처음으로
여호사밧 왕이 국가적인 금식을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보통은 왕이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런 상황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셔야 합니다라고 기도할 법한데, 국가적으로 우리가 참으로 위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라고 선포했던 그 처음의 기록이 바로 여호사밧 왕 때인 거죠. 이 결과를 생각할 때 우리는 본문을 읽었을 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구해주셨구나라는 간단한 결론에 나가게 되지만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20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의 연합군을 쳐서 이겼는데, 그 쳐서 이긴 전투에서 전리품을 거두는 데만 사흘이 걸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넷째 날에야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건 뭘 얘기하냐면 전리품이 사흘에 걸칠 만큼 많은 물자를 가져왔다는 얘기는 그냥 단순하게 이스라엘을 약탈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아예 작정하고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움직일 만큼 물자를 많이 가져왔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스라엘을 몰아내고 그 땅을 아예 정복하기 위해서 쳐들어왔던 것이죠. 그런 상황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들이 쳐들어온 곳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불과 4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엔게디 광야로 쳐들어왔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하나님께 고개를 돌리게 됩니다. 이때 유다가 약했다라고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116만이나 되는 군대를 가지고 있음에도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고 간절히 구했다라는 그 기록은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볼 만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었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그 상황들을 여호사밧이 가장 먼저 기억했다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왕국으로 세우시면서 그들에게 왕을 주실 때 가장 바람하지 않았던 그 통치를 여호사밧이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처음에 사울을 세웠을 때 아말렉 땅과 싸우면서 사무엘이 아말렉의 모든 이들을 진멸하지 않고 몇 가지 물품을 남겨놓은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고 오히려 순종을 기뻐하신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을 우선하시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이나 화려한 것들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여호사밧은 정확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16만의 군대, 그리고 나름대로 잘 갖춰진 국가를 다스리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엔게디 광야로 쳐들어왔다는 그 연합군의 소식을 듣자마자 여호사밧이 제일 먼저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여호사밧이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내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답변이 역대하 20장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하나님께서는 유다 군대를 이끌고 나가긴 하지만 싸우지는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상하지요? 전쟁터로 나가면 분명히 전투가 일어나야 할 터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백성들에게, 여호사밧 왕에게 너희가 전투를 치를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다는 이 당시에 군대가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전 지방을 통틀어서 그때 당시에 116만이라는 기록은 아무리 고대의 기록들이 어느 정도 과장을 섞고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볼 수 없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군대를 이끌고 전투에 나가서 어떻게 하라라는 작전 지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그 전투를 기억하실 겁니다. 수많은 이들이 먼저 모여들었다가 거르고 걸러서 남았던 그 300명이 먼저 외쳤던 것은 하나님과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외쳤던 것 이외에 그들이 싸움에 나섰다는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싸웠다면 그들의 상대였던 미디안 군대가 서로 쳐 죽이며 그 수많았던 군대들이 서로 싸우다가 흩어져 버렸다는 기록만이 남아있을 뿐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라보는 그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드고와 골짜기로 나가서 이제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때 유대 군대의 배치는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들은 전투원들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앞에 차량대를 먼저 세웠습니다. 심지어 그 차량대가 기만책으로 세워져서 적들의 방심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예 대놓고 하나님께서 인자하시다라고 찬양하면서 그들의 앞에 서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떤 배치인가요? 상대가 보기에는 얘네가 대체 전투를 하러 나온 것인지 아니면 우리를 놀리러 나온 것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놓고 그들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합니다. 상대방의 눈을 봤을 때는 절대로 이게 전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이 우리에게 지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닐까 의심할 정도로 굉장히 기묘한 배치인 것이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결과적으로 유대 군대는 전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 마온의 연합군과 그리고 세일산 주민들이 서로 쳐서 그 연합군이 세일산 사람들을 먼저 진멸하고 그 후에는 서로 싸우다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그 골짜기에 쓰러졌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복병이라는 단어에서 좀 헷갈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두셔서 싸우게 했었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사기의 기록을 보면서 세일산 사람들에 주목하고 그 사람들이 모압과 암몬, 마온의 연합군을 먼저 건드렸다가 전투가 벌어졌고, 그래서 그 연합군끼리도 혼돈 중에 서로 싸우면서 흩어졌다라고 그렇게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죠. 하나님께서 유대 군대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방식은 지극히 하나님다우신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그들에 대한 찬양을 받으시면서 어떻게 싸우시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준 그런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방식은 어쩌면 오늘 우리가 지경을 넓혀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한 해 동안 영적 전쟁터로 나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가장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찬양을 보통 곡조 있는 기도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지요. 유대 군대의 찬양대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인자하시며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유대 군대의 찬양대를 앞에 세워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전투를 위한 배치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셨지만, 그 찬양대에 그들이 고백하는 내용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계속해서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찬양을 들으시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먼저 싸우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비단 여기뿐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의 많은 곳에서 그런 하나님의 싸우심을, 승리하심을 보여주셨죠.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던 순간에는 언제나 찬양이 뒤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노래하면서 우리는 그 구원의 증인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회중들의 찬양을 많이 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그들의 원수는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지푸라기처럼 무력한 이들이라고 고백합니다. 동시에 그 원수들 앞에 나설 수 없던 자신들의 무력함을 고백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유대 군대는 분명히 116만입니다. 나름대로 싸울 만한 병력이고 그 주변에서 무시할 수 없는 전력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116만의 군대도 금방 쓸려나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암몬과 마온과 모압의 연합군을 세일산의 주민들을 통해서 그렇게 쓸어버리실 수 있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들을 노리고 아예 그들의 땅을 빼앗기 위해서 침략했던 그들의 노예 전리품까지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쓸 수 있도록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좋은 지휘관이라고 한다면, 군대에서 좋은 지휘관이라고 한다면 그 지휘관은 자기가 전투에 나가는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전투가 무엇을 위해서 일어난 것인지, 또 전투를 위해서 얻어야 되는 결과물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다면, 전투를 위해서 벌어지는 희생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다면 자기가 지휘하는 그 부대의 인원들을 최대한 살려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지휘관이 제대로 된 지휘관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터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전쟁터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휘관이 되어주신다면 어떻게 그 내용을 모르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전투의 지휘관이라면 이래야 한다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째서 영적인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결과물을 마련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전쟁터에 나갔을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고 또한 승리하게 만들 준비를 이미 갖추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기를, 그 전투의 장소에 나가기를 주저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아마도 승리를 분명하게 주실 것이다라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겠지만 전투를 치르면서 우리가 겪어야 될 그 고난에 대해서 은연중에 두려워하고 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분명히 겪어야 되는 영적 전투는 우리에게 즐거움만 주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미 전투라는 단어에서 나와 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각자의 고난들이 있고 각자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지나치고서 승리만 얻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전쟁터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째서일까요? 하나님은 미쁘셔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전쟁터로 나갔을 때 우리가 겪어야 될 것은 분명히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우리가 눈물 흘릴 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승리를 얻을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우리가 승리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전쟁터로 돌격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지경을 넓혀주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덧 한 달이 마무리되어가고 두 번째 달을 맞이할 때가 되어 있습니다. 각자 여러분께서 지경을 넓혀주소서라는 제목을 받으셨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처음에 계획을 세우셨었나요? 그리고 지금은 어디까지 오셨나요?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질문을 드리기엔 너무나 이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작심삼일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겠노라, 주의를 지키겠노라, 많은 부분들을 결심하며 나아왔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어쩌면 우리들이 세웠던 결심 중에 하나는 흔들리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여호사밧 왕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승리를 확신하며 찬양대를 그 앞에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승리에 대해서 의심치 않고 우리가 처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세웠던 결단들을 흐트리지 않으면서 나아가기를 계속해서 소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의 주의를 성수하고 또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사모할 수 있어야겠지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치러야 하는 영적 전투이며 또한 여러분들이 얻어낼 소소한 승리들이기도 합니다. 전투의 연속이 되었을 때 그것이 전쟁이 되고 그리고 전쟁이 끝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승전이라 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지 이미 표대에 닿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어떤 것이 승리인지 어떤 것이 최종적으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은 아직 그 승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기에 그 승리가 완전히 오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가라고 명령하신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내일도 나아갈 채비를 갖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는 우리는 계속해서 그 과정을 반복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거두는 승리는 여호사밧 왕이 겪었던 것처럼 전투의 승리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최종적인 승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나아가야겠죠. 여호사밧 왕이 처음에 찬양대를 준비했었을 때 그가 기대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그 조상들의 역사처럼 우리에게도 그 순간 함께 해주실 것을 먼저 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다른 원수들을 쓰러뜨리고 제국이 되기를 원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찬양대가 하나님께서 인자하시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찬양했던 그 순간에 그 전장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모압과 마온과 암몬의 그 연합군들을 쓰러뜨리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20장 성경 말씀에 26절까지는 분명하게 유대의 군대가 승리했다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지만 그 이후를 보게 되면 약간 마음 아픈 이야기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전투에 승리하면서 그 유대 땅을 아무도 넘볼 수 없을 만큼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했다라고 끝나고 있지만 그런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여호사밧은 유대의 산당들을 제하려 했으나 완전히 제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던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과 교제하면서 그와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부를 위해서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남쪽 땅에 금을 실어오기 위한 함대를 조직했다가 하나님께서 그 함대를 파쇄시켜 버리십니다. 영광의 기록들이 남아있지만 동시에 그 뒤에는 영광이 나타나기가 무섭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그 여호사밧 왕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 승리가 과정에 불과할 따름인데 결과로 오해하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 여호사밧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그 지경에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라라고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며 나아갈 준비를 갖추고 또한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각자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는 결과를 또한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역시나 과정입니다. 과정은 점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선이 되고 그 끝은 아직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음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휘관이 명령했었을 때 어디까지 해라라는 그 지시는 각자에게 큰 틀을 완전히 다 보여주지 않은 채로 명령만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달하게 됩니다. 그 명령이 다 이루어지고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지휘관이 하달한 명령을 완수했었을 때 비로소 그 부대 전체가 맡아야 되는 작전이 완성이 되지요. 갈릴리 교회 공동체라는 그 부대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 주신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수행하시는 작전이 있습니다. 그 작전이 완성돼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에게 부어주신 그 비전이 완성되었을 때 그 비전이 완성되는 순간은 아직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각자에게 작전이 완성될 수 있는 능력들을 주셨고 또한 그런 확신을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올해가 끝나기까지 그 비전을 넓혀주소서라는 과정이 계속되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지경의 확장이지 그 확장되어서 나타나는 모습은 아직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부분은 좀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도 여호사밧 왕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나아가는 방법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에 대한 확신,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전쟁터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그 전장에 여러분 각자가 나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그 전쟁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밖에 없는 사실은 요한복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함께 읽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